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절실히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소문이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이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퍼졌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소문이 났을까? 성도들이 교회들이 참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소문이 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교회는 이런 소문이 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크고 그리고 건물이 멋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야 하고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야 한다, 이런 소문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이 승리한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이 승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견디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특별히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 이거는 jo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바로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 있다, joy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기쁨이요, 내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바로 이 기쁨으로 마음이 크게 즐겁게 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 세속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는 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은요, 그냥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이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만족함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죠. 늘 무엇인가 항상 부족해요. 늘 무엇인가 항상 허전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기쁨이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만족을 위해서 정말 깊숙한 곳까지 기쁨을 얻으려고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시적이고 굉장히 표면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주고, 내 마음속 깊숙한 그 밑바닥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회심하고 구원을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기쁨을, 저는 여러 번 이런 기쁨들을 경험하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런 기쁨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제가 처음 이 기쁨을 경험했었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교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런 이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충만한 기쁨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그냥 옛날 얘기로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 그게 저한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그것이 내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회개를 시키시는지, 그냥 밤새도록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심의 순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에 기쁨이 있었고요. 그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제 영혼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크고 만족스러웠는지, 제가요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나무가, 햇빛이, 태양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정말 특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뭐 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정말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다 채워지는 기쁨이고 만족을 주는 기쁨이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과 여건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자신이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서도 그 순교조차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왔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어진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난과 핍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 가운데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런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다. 야,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쁘게 여겼다. 그러니까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이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의 젖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최악의 환경인데도, 최악의 여건인데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쓰러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의 기쁨과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종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상급을 주시고 주인이 연 그 천국잔치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구나, 봉사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게 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표현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만나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희락이 있었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도 만족하게 하고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신앙의 큰 승리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도망가기 쉬워요. 피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면 예수 믿는 것 좀 보류하자. 그래서 피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으면 그럼 그 교회 피하죠. 도망가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다 피해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예수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는 그런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통제가 있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정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백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이것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법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성도들이 본을 받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들조차, 바울조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가 너무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뭐였느냐?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자기 자신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 들렸다, 들린다 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엑세케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여지는 단어냐? 트럼펫을 불다 할 때, 트럼펫을 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천둥이 치다라는 천둥 소리와 관련해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이냐? 메아리가 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음을, 그 받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받을 만한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주신 열처리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마치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오실 수 있어요. 자다가도 오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아는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 난 좋은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고 뭐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런 소문이 나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문이 난, 좋은 소문이 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는 교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면서 신앙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주백성 교회도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가며 그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저희들도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환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또 금요일 성경 공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렇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되,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의 그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나가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사원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과 건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